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소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며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우리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새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드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방식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평상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노래 불러요. 오늘은 악보가 있어요. 이 곡 뒷면에
아바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악보 보시고서 악보 있죠? 네, 같이 불러볼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로마서 8장 15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4단원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눌 때는 이 아바 아버지 곡을 좀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5번 정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그러면 유튜브에 아바 아버지 CCM 뭐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들어도 보시고 그래서 또 다음번에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곡을 이렇게 선곡해 주셨네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노래로 매주 막 새로운 고백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먼저 부르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에스더 찬양대의 표정은 우리 늘 하는 걸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프린트 참조하실까요? 오늘부터 4단원 네 번째 이야기가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번 내용 보세요. 죽음이나 어두움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둘째가 친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대요. 백룸이라는 영화래요. 예고편 보셨습니까? 재밌는 영화래요. 그래서 안 재밌다, 그거 스릴러 공포물이다, 그거 절대로 보지 마라. 뭐냐면 반복되는 공간 안에 갇힌 사람과 뭐 그런 스토리예요. 백룸. 그래서 보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들이 보러 가기로 했어서 보러 간대요. 그래서 아마 너는 후회할 것이다, 잘 결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죽음, 어두움, 불편한 감정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 불편한데 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데도 듣는데도 불편해. 그럼 뭐가 지금 내 안에 기반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수는 공을 잡고 투수는 공을 던집니다. 타자는 공을 치고요. 그런데 서로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직구, 이렇게 하면 커브 뭐 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던지겠다는 거야?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던져 왔는데 원하는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구하면 야구 규격에 맞는 공과 던지는 딱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틀과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 야구 경기가 편안하게 느껴지죠. 선수들은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행복, 성공이란 단어를 들으면 막 간지럽고 막 견딜 수 없고, 그렇다면 행복과 성공에 갈망하는 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못한 경우에 행복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 없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경우에 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에 대해 와닿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인 단어들을 들었는데 불편해요. 그럴 경우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백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나한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 오늘 즐기는 것, 누리는 것, 행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겸손이 아니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다면 한번 한꺼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이 기본적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의 문제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자존감에 대한 부분에서 상처가 난 거예요. 지금 다양한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내가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어요. 뭔가 막히는 것 별로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도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내게 없어,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자존감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자존감의 결핍이 됐다, 자존감이 채워져야 되는데 덜 채워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처가 났어요. 안경을 새로 맞추고 왔는데 자꾸 뭐가 어른어른거려, 이상하게 이렇게 가까이 빼서 보니까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면 그럼 뭐가 자꾸 보이잖아요. 저희 첫째가 난시하고 근시가 섞여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밤에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장에 검은 게 자꾸 보인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장은 아이들을 위하여 구름과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을 토이스토리 그 벽지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봐도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얘한테는 난식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겹쳐 보이고 해서 검은 점이 보인대요. 뭔가가 보는 것 같대요, 자기를. 그게 어린이집 때 얘기예요. 그 처음에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 얘 뭐지? 얘 혼자 이렇게 자서 그런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안 맞으니까. 핀트가 안 맞으면 헷갈립니다. 두려워요. 처음에 캐리비안 베이라는 데를 갔어요. 캐리비안 베이, 뭐 요즘 대부분의 물놀이장은 안경 끼고 가서 물놀이 할 때만 안경 벗고 또는 안경 끼고 타는 것도 있고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경을 벗고 가야 됐어요. 보여야 말이죠. 게다가 아버지 팬티 빌려 입고 수영복이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꽉 맞는 거라 이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가서 파도풀에서 파도 한번 빵 맞고 없어진 거예요. 안경은 없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어딨나 이제 뭐가 떠 있으면 이거 내 건가 잡고 다들 다 없어지고 막 그러셔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처음 타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 아비규환 속에 제 걸 찾아가서 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거기까지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물속에서 찾는 모습만 상상하세요. 그래서 그게 트렁크 팬티가 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샥 그냥. 그래서 분명히 안 벗겨질 아주 두꺼운 거였는데, 네. 그래서 안경 벗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야,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도 물놀이장을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 안경 끼고 같이 유스풀이라 그래서 타고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는 안경 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안경 벗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걸 타고 다니는 거죠. 예, 두려움이 와요. 잘 안 보여도 두려운데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겨서 두려우면 비슷한 일인가 싶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존감을 자꾸 북돋아줘야 되는데 격려해주고 야 잘했다, 아유 하면 되잖아, 잘했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니? 이렇게 되면 난 못해, 난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책임감 좋은 거죠. 특히 첫째들은 책임감을 딱 지고 둘째들이 책임감보다는 활동성이 더 많은데 첫째는 책임감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계획과 일정이 오롯이 나의 어깨 위에 짐처럼 짊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책임감의 문제예요. 그것은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과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 비슷하게 수치심 부분에서도 저 일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이런 거죠. 그게 너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바라보고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닌 영역은 이거를 도움을 구하며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다 내 계획과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아울리치 가게 되시면 팀장님으로 또는 여러 역할을 하셨을 때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 그거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분들이 또 그날 열심히 준비해서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책임감으로 오게 되면 다 내 탓이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거고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개만 있으면 개한테 전도해보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번에 가셔서 누구요? 그러면 지난번에 개는 복음을 들었는데 주인이 안 들었네 이렇게 해보셔요. 그거 사람도 없는 집에 가서 내가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문설주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고 오시고 절대로 이 전도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잘못된 자기 암시. 좋은 일 다음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찾아와 이런 생각이 잘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잘 되면 막 박수 치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아, 박수 치면 복이 달아나요? 복이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안 해요 또 그걸. 그럼 이렇게 하면 복을 지켜요? 복 주실 때 기뻐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상하게 다음번에는 나쁜 일이 올지도 몰라. 이 고사성어 있죠? 뭐죠 고사성어? 네? 호사다마 무슨 뜻이에요? 예, 예, 호사다마도 있고, 그 어떤 할아버지가 세옹지마, 그렇습니다. 호사다마 세옹지마 비슷한 건데, 세옹지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르신이 그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 다 끌려간 뭐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제 또 잘못된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 뭐 전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좋은 일이 더 잘 됐어요 했더니, 아니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나쁜 일이 생겨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그 세옹지마, 변방에 있는 그 어르신의 그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나쁜 일이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지나가다가도 뭐라고? 하고 우리 말을 듣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올지 몰라 그러면 어떡해요? 나쁜 일이 오다가도 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온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풀지를 못하니까 어떤 편안함을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게 난 모르겠다, 집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가면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할 일을 하시고, 그게 낫지. 집에서나 어디서나 다 이게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나만 힘들죠. 그냥 여기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 수도 있어요. 그냥 졸면 그냥 깨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졸면 또 하나님 단잠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요약만 해주세요. 요약만. 이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하, 이렇게만 되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 주에도 뮤지컬 보러 와서 좋으시는 어르신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끝나고 저런 내용이었답니다. 밥 먹으러 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늘 느끼지 못해요. 주로 언제 그래요? 이 배의 선장님들이 주로 이러시겠죠. 배가 한쪽으로 갈 때 선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 기쁜데, 선장은 저 비구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앞을 내다봐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나는 편안하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자기 자신을 내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있고, 그래서 자기 암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아이가 다치기만 해도, 어떤 아이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현지인이 오토바이를 타시오 그래서 와 탔는데, 여자아이가 오토바이를 딱 탔는데 쪼리를 신고 타니까 이거 뭐 그 발 올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붙였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그 배기통에 살이 단 거죠. 익어버렸어요. 안 내려주니까 이렇게 결국은 그 어머니 오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청구하고 막. 근데 그 아이는 교회 오래 다니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네가 발을 떼었어야지 왜 네가 붙였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들이 다양한 말들이 있어서 그 아이는 나름의 상처를 받게 됐어요. 물론 뭐 나중엔 또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럴 때는 괜찮다, 괜찮아.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며 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느 날 여기 배를 이빨로 물려가지고 왔어요. 서로 장난감 싸우다가 남자애가 말이 서투니까, 여자애보다 남자애가 조금 이렇게 과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래서 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애를 제가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갔는데 선생님이 다 그럴 때래요.
아, 저쪽 편이야. 진짜 나쁘다. 선생님, 그 다음 주에 저희 아이가 다른 애 얼굴을 긁어버렸어요. 이 애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저렇게 그 상황을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반복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갔는데 집에 올 때 콧물을 줄줄줄 흘리며 오는 거죠. 옮은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자존감에 대한 부분, 과도한 책임감, 자기 암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럴 때 뭔가 누립시다 그러면 한 1분간이라도 짜잔 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니야, 나는 나라도 이 시간에 중심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절대로 즐기지 못하는,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돼버리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3가지로.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옆에 네모 박스 보시면 이런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게 늦어졌던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때, 실제로 예측을 한 대로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 그 예측을 하는 것을 그럴까요? 하고 소망을 갖거나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꾸 긴장 상황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로 인해서 지금 내가 평안하다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저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은 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위로해주고, 괜찮아, 옆에 누가 어른이 위로해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크겠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두려워한다. 2번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워한다. 2번째는 위기와 위기 상황의 반복을 통해 미래에 대해 신중한 계획이 불가능해져요.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자꾸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 미래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어떡하면 좋아, 요즘 애들은 꿈도 없어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구나, 뭔가 계획을 세워본 걸 다 엎어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은 현재밖에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노숙을 하는 분들은 지금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급할 때는 딱 내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3번째는 끝없는 기다림. 성공의 한가운데보다 성공의 가장자리로 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요.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파티 타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해요. 수련회 같은 경우에 수련회 때 막 찬양하면 찬양팀들은 막 찬양하죠. 찬양 인도하고 즐겁게 해요. 회중들도 막 찬양해요. 그때 가장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 즐겁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방송실입니다. 방송실은요, 언제 이게 조명을 저쪽에 켜줘야 되고 저쪽에 음향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드럼이 솔로가 나가고 그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일날 방송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1부, 2부 예배가 계속 연결된 교회들은 방송실에서 그냥 굶으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축복하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끝없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지면 좋은데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이건 안 되지? 라고 할 때 한 템포 뒤로 생각을 해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준비 과정이 이게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쭉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3가지만 다뤘지만 다음 주에는 한 4가지인가 5가지 다루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아울리치 답사보고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한 주 미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상황인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못해요. 다음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식은요,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어요. 흉한 소식은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 잘 먹습니다. 그러나 게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양념게장을 했다 그럼 저에겐 흉한 소식이죠. 저는 먹지도 못하고 소스라도 먹으라는데 근데 저는 익은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꽃게탕은 먹을 수 있어요. 꽃게탕을 해달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흉한 소식 제가 뭐 힘들어하는 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흉한 소식이죠.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흉한 소식은 이렇게 저렇게 들려올 수 있는데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다른 소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딱 맡긴 걸로 내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네,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라는 노래거든요. 자, 흉한 소식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더 중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부분이 오늘 소그룹 안에서 서로 대화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들었던 흉한 소식 중에 나누실 수 있는 정도 뭐 다 나누지 마세요. 다 나누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 흉한 소식에 대해서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곁에 계시는 분을 선택하기로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12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소그룹별로 한 15분 정도 같이 나누면 좋겠고, 자,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교회 아웃리치 팀 소그룹인지 아니면 우리 이전에 모이던 소그룹인지 헷갈린다. 에스더가 그대로 계시면 이전의 소그룹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에스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움직이시면 교회 아웃리치 팀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소그룹별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맞추셔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여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할 때 그 모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다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누고 기도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그룹별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